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교동문 20번째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20번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사하게 입 가운데 이르렀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자녀께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것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18장입니다. 통일찬송 418장 29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안식일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날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 장면을 마가복음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덥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열어주세요. 시원하게.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법이 구약에 있었고,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날 일을 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안식일날 일을 하면은 죽였습니다. 근데 구약에선 딱 한 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다 죽었죠? 나무를 하다 죽었습니다. 스타브로스. 구약에서 한 명 죽고 신약에서 한 명 죽어요. 안식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식일날, 그런데 왜 예수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안식일날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수수께끼죠. 죽을 줄 알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고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부러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6장 2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안식일날 가르치는 일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날 가르치는 거는 본래 성경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회당에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개념을 세우면 되는 거죠. 하라와 하지 마라는 게 율법의 가장 큰 근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안식일날 하나님의 것으로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도 했습니다. 사람의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것도 했어요. 안식일날 미리삭 잘라 먹은 거, 그리고 병든 자 고쳐준 거, 그러니까 다 안식일날 한 것. 그것을 사람들은 사람의 것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봤어야 되는데 사람의 것으로 보고 사람의 것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것으로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안식일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안식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까요? 안식일 계명이 몇 번째 나오죠? 제4계명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내 앞에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그리고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계명이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4계명, 계명으로 치면 제4계명에 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이상하죠. 원래 목숨을 걸어야 될 계명은 1계명, 2계명 그 순서대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1계명, 2계명을 목숨을 안 걸고 4계명에 목숨을 걸고 4계명을 어긴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계명은 어겨도 안 죽여요. 안 죽여. 거짓 증거하는 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계명 중에. 그런데 4계명만 유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4계명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그 주체가 누구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안식일 계명을 어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결탁을 해야만 했습니까? 헤롯 땅하고 결탁해야만 했습니다.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해야 비로소 죽일 수 있는 거죠. 종교, 하나님의 것, 권력, 이 가이사의 것, 이 두 개가 결탁해서 죽인 겁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는데 그냥 종교 하나만 가지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림 그렸죠, 이거. 이 세속과 종교가 결탁이 돼야 이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 하나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세속과 종교가 결탁을 해야
진리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진리를 죽이는 사건은 하나만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속과 종교가 결탁했고 세속과 종교가 결탁해서 기독교를 종교화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영향을 12제자가 받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살다가 그 말씀 안에 성령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 성경이 해석하는 사건입니다. 우린 전에는 여기서 바깥쪽으로 12 기독교, 종교, 세속으로 나갔지만 거꾸로 하면은 세속과 종교가 결탁해서 진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세속과 종교가 결탁해서 종교화된 기독교가 되고 그 종교화된 기독교가 결국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구조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새 것은 무엇이고 낡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새 것은 무엇이고 낡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대기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새 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이런 신제품, 이게 새 것이라고 시원하네요. 이 신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제품 그리고 올드 모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낡은 것은 뭐냐? 낡은 것은 지금 날마다 리뉴얼되고 있는 새롭게 갱신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속 종교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70년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회에 놀랍게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녔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꼭 강대상에 태극기와 교단기가 같이 있습니다. 나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강대상에다 태극기를 걸어놔? 십자가도 우상이다 어쩌다 무슨 합동 보수 무슨 총회 이런 있잖아요. 이 보수가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데는 십자가도 안 거는데 꼭 태극기는 걸어놔요.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온 겁니까? 헤롯 땅이 들어왔죠. 헤롯 세속. 그 종교 안에 세속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자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 거기에 부합해서 그 세속을 종교 안에 끌어들여서 합리화시켜주는 거죠. 교회가. 권력을 합리화시켜줬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신기하게 내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사를 30몇 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도 30몇 번을 옮겼어요. 가는 교회마다 그랬어요. 세 군데 교회 빼놓고. 천막교회는 그거 없었어요. 천막교회도 출석을 했었어요. 천막교회 가가지고 천막교회에서는 천막교회니까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설교 말씀 때문에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노아의 홍수 설교를 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한 번씩 이렇게 붙잡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태극기 걸어놓은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못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놀랍게도 작년에 드디어 복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6살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44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작년에 처음 들었는데 교회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설교를 통하여서 김성수 목사님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이런 놀랄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학대학도 다녔고 나름 또 석사, MDB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복음을 어디선가는 들었어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자기들이 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속의 권력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이게 새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고 이게 낡은 것들이죠. 근데 이 세속은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 나갑니다.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이것을 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한히 이 바깥으로 무한히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발전이 곧 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새 것입니까? 발전이 새 것입니까?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전에 있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게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은 분명히 전도서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세속은 새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새 것이 아니고요. 종교화된 기독교도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새 것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오직 하나만 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죠? 바로 이 진리. 그 진리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예수 이꼴 누구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새 것이죠. 성경이 새 것입니다. 이걸 새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오해와 어떤 색안경이라는 이런 것들을 끼고 이 새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새 것이고 성경은 낡은 거야 라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왜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화론에 물든 기독교, 세속주의에 물든 신학, 진화론의 영향권 아래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 신학, 그것 때문에 그걸 새 것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진짜의 새 것, 이 말씀, 진리를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저에게 진화론은 가르쳐 준 적은 있었어요. 저에게 해겔 철학은 가르쳐 준 적은 있었어요. 저에게 정반합이라는 어떤 논리는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역사, 어떤 고중주의, 이런 비평은 가르쳐 준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학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진화론의 바탕을 둔, 합리와 이성이라는 것에 바탕을 둔 그러한 신학이었죠. 그것을 진리를 설명하는 데는 턱도 없는 아주 두꺼운 아주 새카만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마음을, 이 말씀들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새 포도주다, 새 가죽 부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뭐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프로시쿠마이 하는 기도하고 아이테오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이테오 하는 기도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할 때, 구하라라고 할 때 그때가 아이테오입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하라고 할 때 전부 다 어디에 물들어 있습니까? 이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희미해서 그렇지만 이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새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밥 달라, 돈 달라, 뭐 성공을 달라, 나에게 명예 출세, 권능을 보장해달라. 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테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아이테오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테오를 여기로 하지 않고 아이테오를 새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전부 다 이 종교 수준에서 기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교 수준에서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이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쪽을 지향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종교는 이 가운데에 말씀을 지향하라고 만들어진 거고, 기독교도 가운데에 오라고, 12지파, 12사도도 이 가운데에 이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진리로 들어오라고,
이걸 아이테오 하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속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돌리라는 얘기는,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죠. 터너의 from 여신.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갔던 방향에서 이쪽으로 방향 돌리라는 거죠. 이렇게 세속 지향적으로 나갔던 이 기독교에서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라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있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죠. 아이테오라는 기도가 어찌 이렇게 들어오라고 누구한테 들어봤습니까? 그게 복음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프로시쿠마의 기도는, 우리는 그 기도가 그냥, 이 프로시쿠마의 기도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관상기도, 명상기도, 침묵기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프로시쿠마의 기도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게 프로시쿠마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들음, 진리의 흘림, 이것이 프로시쿠마를 그냥 딱 요약해 준 말입니다. 진리의 들림, 진리의 흘림.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시쿠마이를 하기까지는, 보세요, 이 진리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이라는 벽이 있어요. 둘째는 종교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교화된 기독교가 막고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 예수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다 외우셔야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죠? 이 하나님은 이 구조 가운데 밖에 계시는 이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우리에게 대화를 하는 방법이, 이분이 직접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좀 뜯어줘야 되겠다. 이걸 진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직접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언어죠? 이 언어는 이 피조물들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텐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당신의 언어로 말을 하면 이 땅에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언어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피조물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이게 성경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 호코스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호코스모스는 뭐죠? 요 전체가 호코스모스입니다. 이 전체가 호코스모스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요 호코스모스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해놨죠.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호코스모스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호코스모스라는, 이게 전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호코스모스인데, 이 호코스모스를 왜 주셨냐? 이 호코스모스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호코스모스를 주신 이유는 누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호코스모스를 주신 겁니까? 이 전체를. 창조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를 깨달으면 뭐가 되죠? 호코스모스를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죠?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진리를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피조물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없애버리고 둘둘둘 말아서 다 지워버리면 끝나는 이 피조물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고방식이 어디에 젖어 있냐면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사고방식의 새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할 때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피조물 사랑하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성경이라는 팩트, 이 사실을 전부 다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죠? 세속의 시각, 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창조주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게 내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놓고 이것이 진리야,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불신지옥! 이러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도 놀랍게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된 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만 가득한 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나, 그 예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호코스모스, 이 진리를 사랑하사, 이제 아시겠죠? 이 구절의 진짜 의미. 이 진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가 뭐지요? 단 하나의 것. 단 하나의 것.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게 그냥 독생한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하나의 못을 박아놔가지고, 아니 예수는 한 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진리가 된 우리가, 사람이 그 말씀이 됐다고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호코스모스 이 진리를 사랑하사,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이란 하나 독자, 이 모노게네스를 넘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노게네스를 넘겨주신, 모노게네스가 뭐죠? 이걸 넘겨주신 거죠. 이 말씀을 이 호코스모스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세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무슨 세계죠? 이걸 비진리의 세계라고 그러죠. 비진리의 세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 카디야. 이 전체가 마음, 어둠, 카디야. 하나님은 뭐? 푸뉴마. 그런데 하나님도 빛, 여기 있는 어둠?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색, 빛을 쭉 프리즘 통과하면 색이 수천 가지의 색이 나오죠. 어둠도 빛이 색이 모이면 시커먼 색이 되는 거죠.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풀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색이 나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색이라는 거죠. 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보면은 창조주의 카디아인 이 세상과 그리고 푸뉴마인 창조주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호코스모스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 아니라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세상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면 호코스모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진리를 설명하는 시스템이니까, 이 세상이.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사랑하사, 이 모노게네스, 이걸 설명하는
하나의 모노게네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말씀 진리라는 거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그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전해준 그 말을 믿는 자, 예수가 전해주신 그 말씀 전하러 왔죠. 그 말씀이 곧 진리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자, 광야에 놋뱀을 세웠습니다. 근데 뱀에 물리면은 이 자연, 그러니까 호코스모스의 하나의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무슨 치료약이 뭐죠? 백신이 뭐죠? 뱀독이죠. 뱀독으로 치료를 합니다. 살모사한테 물리면, 만약에 살모사 독이 아니고 저희 그 방울뱀 독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모사한테 물리면 살모사 독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방울뱀한테 물리면 방울뱀 독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한테 물리면은 그게 내가 어떤 종류의 무슨 뱀한테 물렸는지 그 독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방울뱀한테 물렸는데 살모사 독 가지고 만든 백신으로 하면은 죽습니다. 뱀 독이 어떤 건 신경을 파괴하고 어떤 건 피부를 괴사시키고 어떤 거는 모든 혈관을 터뜨리고, 이 독마다 종류가 틀려요. 그런데 혈관을 터뜨리는 그 독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냥 피부만 이렇게 겨우 회복시켜주는 그런 백신을 맞았다. 삽니까? 죽습니다, 그거. 독마다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뱀이 어떤 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뱀을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호코스모스. 그래서 이 광야에 뱀이 세워졌는데 그때 놋뱀이죠. 근데 성경 어원에는 놋뱀과 불뱀이 같은 말입니다. 불뱀한테 물렸으니 불뱀을 세워서 불뱀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물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물리는 겁니까? 이 호코스모스. 여기에 물려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물려서 살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논리에 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화된 기독교에 물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료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창조주가 이 세속의 것으로 온, 이 피조 세계로 온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속이라는 독, 종교라는 독, 기독교라는 독, 이 모든 독을 대표해서 오신 그 독이 누구죠? 그 뱀이 누구죠? 예수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세속이란 독을 다 치유를 해줘야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색이었는데 그 색이 나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분해하면은 많아지는 색인 줄 알았더니 내 색도 이 빛이라는 색도 가지고 있었네? 내 마음이 카디아인 줄 알았더니 푸뉴마가 내 마음이었네? 이렇게 깨달아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호코스모스로 아가페를 하셨답니다. 아가페를 하신 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호코스모스로 아가페를 하셨다. 호코스모스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 진리를, 그 예수를 나로 바꿨습니다. 세상 나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지셨다. 그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 그런 도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기존의 신학에서 2000년 동안 우려먹었던 거잖아요. 그게 공식이 아니고요.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 십자가 믿으면 뭐가 구원이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기존 신학은. 아니라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나라는 인격체가 죽고 그 예수라는 인격체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사실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위험한데 설명 방식이 없네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뭐죠?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이걸, 나라는 존재는 뭐죠? 이 세속에서 배운 모든 이데올로기와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나잖아요. 세속에서 배운 말이 결국엔 나잖아요. 사람을 소거하고 사람을 다 최소 단위로, 분자를 최소 단위로 나눠서 원자를 만들듯이 분자를 다 나누어 가지고 사람을 다 나누면 뭐가 남는 겁니까? 사람은 마음만 남아요. 그걸 또 혹자는 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영 혹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영이 곧 마음이니까 마음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로 표현을 합니까? 마음이 표현하는 게 말이죠, 말.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마지막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세속에서 배웠던 말이 죽어야 종교로 넘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배운 말이 결국엔 나였던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결국엔 나잖아요. 사랑하는 말이 나오면은 내 마음이 곧 사랑이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 내 마음이 곧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나잖아요. 세속에서 배웠던 수많은 이데올로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여기로 넘어온 게 종교고요. 종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말들, 드리자, 섬기자, 바치자, 지키자, 더 열심히 뭔가를 하자, 더 착해지자, 바르게 살자, 이런 말들이 죽어야 기독교로 넘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예수는 뭐죠? 호코스모스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예수가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안 죽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날 왜 이분이 일을 하셨냐? 일부러 하신 거죠. 일을 안 하면 안 죽이니까. 일을 해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율법 안 지킨다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을 잘 보세요. 나머지 율법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 안 지키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걸 섬기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너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선악과 따먹고 신이 되었잖아요. 1, 2, 3계명 안 지켰잖아요. 1, 2, 3계명을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4계명을 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제일 쉬운 게 안식일날 한 날 정해놓고 두드러 패는 거니까. 사람을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두들겨 패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들겨 패면 사람은 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을 다 해줘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요거 지키면은 되고 요거 안 지키면 너는 맞아야 되고 너는 감옥에 가야 되고 더 심하면은 너는 사형이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거 놀랍게도 지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잘못된 법이라도 지켜가면서 죽어가죠. 그것을 영웅이라고 그러죠. 아니라니까, 바보라니까. 비진리 안에서 그냥 죽어가 버린 겁니다. 비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라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다가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진리 구경도 한 번도 못하고 간 거죠. 어리석은 거죠. 진리 안에서가 이 세상은 진리의 말과 비진리의 말의 싸움인데 스스로가 비진리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간 사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소크라테스죠.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뭘 알라라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악과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진 나.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시스템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진 나. 그럼 두 개의 시스템을 가졌으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았으면 뭘 해야 되죠? 진리를 넘어가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없다. 요게 마지막 번이야. 기독교가 마지막 번이야 라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르고 종교로 가면 회개하고 진리로 가면은 나 참 잘했어. 나 칭찬해. 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건너가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건너가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건너간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을 많이 건너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이걸 4번이나 합니다. 그만큼 많이 건너가라는 얘기죠.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너가고. 내가 십자가에서 몇 번 죽어야 됩니까? 세속에서 죽고, 종교에서 죽고, 기독교에서 죽고, 12제자 얼마나 배신 많이 했습니까? 12지파에서 한 번 죽고, 12사도에서 죽고, 그 다음에 7로 완성되라는 거죠. 안식, 7. 이 7이라는 게 우리가 몇 번 나오죠? 성경에서. 7이라는 게 항상 완성의 숫자지 않습니까? 창조의 숫자 7. 그 7에 지난번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7로 완성된 성경에서 12제자가 헤매고 있을 때 놀랍게도 7집사가 완성 숫자로 나오고 제일 먼저 7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했죠. 죽음으로써 완성시킨 거죠. 이 7이 예수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오셔서 완성시켰잖아요. 예수처럼 죽은 겁니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이 7이 뭘 가지고 하죠?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감다게의 네시에 그 광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7이 하는 일은 죽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죽임당하고 어디서 죽임당하는 겁니까? 여기서 죽임당하고 세속에서 죽임당하고 종교에서 죽임당하고 기독교에서 죽임당하고 여기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지. 말씀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거꾸로 여기로 가서 말씀 전하고 여기 가서 기독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종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세속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호코스모스를 진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사랑하사 말씀을 왜 사랑합니까? 이게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니까 사람의 이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을 사랑하사 독생한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 독생한 하나로 만들어진 이것을 그 모노게네스를 주셨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를 주셨고 이 모노게네스가 이제는 이 세상에 전해진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영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생이 영원이라는 생명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거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끝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말씀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이 되지? 뭐 행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만 믿는 게 어떻게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만 믿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는 온갖 악과 부조리와 더러움과 치사함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클린하게 닦아줘야지. 닦아줘야지. 우리가 우리 역할 빛과 소금이 돼야지. 말씀만 믿으면은 어떻게 구원이 되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이 세속에 말이 가득 찬데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이 어떻게 변하죠? 진리로 바뀌는 거죠. 종교의 말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변합니까? 진리로 바뀌는 거죠. 복음으로 바뀌는 거죠. 종교화된 기독교. 이 종교화된 기독교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죠? 진리로 바뀌는 거죠. 복음으로 바뀌죠. 그렇죠? 세상은 뭐로 바꾸는 겁니까? 내 목숨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나의 목숨은 이미 죽었어요. 목숨 값어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은. 뭐로 바꾸는 겁니까? 말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은 말의 싸움터입니다. 오늘이 5.18입니다. 오늘이 5.18. 저는 개인적으로 이 5.18을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철도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45명입니다. 우리는 정원 입학 3년 내내 같이 공부하는 특수반입니다. 이 철도고등학교는. 근데 이 45명 중에 놀랍게도 우리는 그 공부를 좀 해야 들어오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공고 특목고입니다. 그래서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는
어느 지역 애들이 제일 많았냐면 한 20명이면 45명 중에 2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디 애들이 제일 많았냐면은 이 전라도 출신 애들이 20명이었습니다. 공부를 걔네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걔들이 다 1등하고 우리 반에서 다 1등하는 애가 전교 1등하고 걔가 또 전국 우리 학생회장하고 그러니까 전라도 애들이 다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이 1980년 그 광주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애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여름방학 끝나고 가을에 모였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야? 하고 물어보면 말하다가 딱 입 닫아버리고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 친구가 누가 어디서 죽었고 내 친구가 어디서 죽었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방학 끝나고 만나서 서로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면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우리는 퇴학당하는 순간 철도공무원에서 이렇게 그 모든 특권이 날아갑니다. 우리 철도공무원, 우리 졸업하면 자동으로 공부 잘하든 못하든 자동으로 다 철도공무원으로 취업이 되는데 그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5.18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뭔가 있구나. 뭔가 있었구나. 그런데 도저히 말 못할 사정이 뭔가가 있었구나. 그리고 대학 때 그때 당시 한참 5.18 비디오 대학생 때 한참 많이 보여줬을 때 그때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안 믿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필름을 보면서도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저는 왜 그걸 못 믿었냐면은 그때 그걸 보면서도 이 세속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국가 권력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국가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살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의무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배웠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을 죽였다. 이게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꿈속에서도 나타났어요. 얼마나 잔인한 장면인지.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들과 그리고 비디오에 봤던 것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말들을 내가 계속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그 말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 세월호와 5.18 사건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치적 구호,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지금 하나의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5.18이나 세월호의 사실을, 이거 팩트죠.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팩트를 어떻게 왜곡해내고 어떻게 구부려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그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말하고 방송 언론이 떠들어대면은 우리는 그냥 세월호에서 죽어갔던 아이들보다는 좌경, 용공, 좌빨, 종북, 좌파 이런 말들로 인해서 분노가 먼저 치밀고 국가를 지켜내야지 우리가 더 안전하고 내 자녀들은 더 편안하게 산다라는 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이 결국에는 사실이라는 이 말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지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덧입힙니다. 색깔론부터 시작해서 지역 감정론부터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장을 해버리고 나면은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들이 권위를 부여해서 세웠던
그 권위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객관이고 그게 권위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송, 언론, 국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실제로 당한 사람들은 아니다. 내 가족이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떠들게 됩니다. 왜? 이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팩트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야. 이게 팩트야. 이 팩트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이게 팩트란 말이야. 끊임없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죽임당합니다. 고문하지요? 잡아서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옛날에 장면, 아니, 누구죠? 그 돌베개 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준하 선생, 머리가 이만큼 함몰돼서 죽었잖아요. 산에 갔는데 누군가가 망치로 때려서 죽여놓고 절벽에서 밀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그때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다시 부검을 해보니까 망치로 때려서 이게 두개골이 함몰이 된 흔적 발견. 그런데 지금도 사실이 무엇인지 가려지지 않는 게 역사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누군가가 죽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죽였는데 그러나 이 사실은 끊임없이 왜곡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경험한 가족이나 혹은 일부 그 엘리트들,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가주도의 언론과 방송과 그리고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이 행정력, 공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여러 명이 죽다 보면은 목숨으로 이 사실을 알리다 보면은 이 사실이 유언비어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광주 항쟁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부 다 유언비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언비어가 사실이었고 공식적인 언론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 유언비어들을 목숨 걸고 퍼뜨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쩌면 과정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세속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이 세속에서 죽임당하고 있던 그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을 가져온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죽임당했고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사람이 예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과정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 너무나도 똑같은 시스템을 지금 이 세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코스모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비진리라고 하죠. 그런데 진리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진리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 말씀들이 이 모든 것이 가짜다. 진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가족을, 부모가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되고 싸우고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저항이 일어나고 부닥침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테반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일이 지금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이걸 안 사람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로마서 8장 19절. 이 세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좀 전해달라고. 이 유언비어가 가득한 세상에, 아니, 이 진짜 말이라고 가득하고 방송, 언론이, 권력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들의 유언비어를 좀 퍼뜨려 달라고.
너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사실이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호코스모스 이 진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노게네스 그 독생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비로소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이 보장받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이게 구약의 역사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 분하다, 이 구조는, 피조물의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아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단순히 선이고, 그래서 이 모든 불의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도 비진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창조주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만 안식이 있구나. 이 호코스모스에는 안식이 없구나. 이거 깨달아서 이 안식, 7로 완성되는 길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이게 구원이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을 가지고 온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 세속에서 죽고 종교에서 죽고 기독교에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세속이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세속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세속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구조에서 이제는 진리를 거꾸로, 진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바른 말 전하고 종교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세속의 바른 말씀 전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역순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새 것을 어떻게 낡은 것 속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이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새 포도주 집어넣으세요. 새 포도주가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 터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창조주 본래 이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차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일부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호코스모스를 아시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아니. 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세상에 주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죽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온 우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인자죠.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여기에 안식을 주시는 주체시죠. 무엇이? 말씀이.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우리 홍제동 시대 드디어 열었습니다. 대학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기동 그리고 홍제동까지 이렇게 불과 5개월 동안에 3번 장소를 옮겼고 우리 교회 출석했던 연인원 다 합치면은 꽤 많더라고요. 다 합쳐보면은 한 3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 이 종교적인 언어를 빌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수준에서 예비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하튼 간에 우리를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도구로 쓰고 있고 우리를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교인들이 이해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이 목회자들이 물어요, 목회자들이. 그 성도님들이 듣고 이해를 하세요? 아니,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게 저가 오히려 거꾸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놀라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세속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쫓겨난다는 거죠. 설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설교했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장로들과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장로들이 자기와 충돌해서 자기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한마디 하고 싶죠. 근데 못하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쫓겨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도구로 붙잡아서 쓰실 텐데,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월급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교인들이 챙겨주는 그것이 그렇게 놓치기가 힘드세요?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친한 사이일수록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세월호나 5.18을 통하여서 직접 자기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을 빨리 깨닫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구조가, 국가 구조, 권력 구조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빨리 깨닫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고난 없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김영범 집사님 표현으로 보면 지하 12층까지 내려갔다 오셨대요. 지하 12층까지. 나는 지하 3층까지밖에 안 내려간 것 같은데 나의 4배를 내려갔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의 구조, 종교의 구조, 이 기독교의 구조를 철저하게 파괴시켜 주시면서 거기서 내가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당하고 나면 이게 다 가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했다라고 한 그 모든 말들이 세속 수준에서 사랑한다, 종교 수준에서 사랑한다, 기독교 수준에서 사랑한다라는 그 모든 말들이 가짜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의 말을 이제는 믿고 그 말로 거듭나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홍제동 이제 프로시코마이 교회 이름 다시 프로시코마이, 카페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카페교회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작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 자리에서 이제는 프로시코마이 하겠습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우리는 말로 풀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짜인지, 왜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다 지워지는 순간 이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안식인지를, 그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이제는 나누겠습니다. 그 프로시코마이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프로시코마이 교회, 이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삶 속에서 프로시코마이 합시다. 프로시코마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지는 그 진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호코스모스, 나라는 진리가 된 나를 사랑해 주심을, 그래서 진리가 된 나에게 모노게네스, 단 하나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넘겨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의로운 주의 크신 은혜라, 감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며 자나게 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센 날과 삶에 불붙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나가고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너의 장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으로 오라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봉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참 봉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프로슈코마이요, 그 과정이 진리가 돼서 진리의 흘림이 되는 그 프로슈코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가득히 채워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지고 공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퍼져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 과정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봉헌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진리로 만들어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